12장 9절에서 13절을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애라는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 사랑이란 단어가 연합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혈육처럼, 혈육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애를 뜻하는 것이고, 존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자아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면서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들을 존경하면서 우애하고 형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이 형제 사랑을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 사랑을 먼저 하라라는 말은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냐면 열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이 마치 맨 앞에서 객차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전체의 객차들이 일렬로 그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쫓아가는 형국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내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탤런트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 관계에 실패하면은요, 절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을 섬긴다. 무언가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슴에서 느낌이 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12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로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하여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두 개의 법칙을 제시를 해요. 하나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또 하나는 열심을 품어라.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7가지의 제 생각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었을 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은 교회의 온 공동체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 성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기고 부지런함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런함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이 무엇냐, 성경적으로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크네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제가 잘 이 단어를 제 딴에는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들으실 때 달란트 맡은 자들의 비유를 하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예수님께서 그 종을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써요. 오크네로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함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사람이 게으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사장시키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일에 게으른 것,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주님을 부지런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고 악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 된 우리를 죄악된 본성에다가 쇠사슬로 묶는 것이래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일리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내 육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 걷다 보면 쉬고 싶고, 또 쉬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육체의 본성에다가 얽어매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함을 내지 못한다?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퇴보해 가는데, 어디까지 퇴보해 가냐면 다시 죄악의 본성인 육체의 사슬에다가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물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옛사람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게으름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를 다시 육체의 종으로 속박시키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유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퇴보시키는 것이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죄악된 본성에다가 우리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앉은뱅이 신앙 생활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이 부지런함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나와요. 25장 16절 말씀 한 절 띄워놔 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단어가 쓰여 있는 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그곳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방금 읽으셨는데 어떤 것이 부지런함일 것 같습니까? 바로 가서라는 말입니다. 바로 가서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갑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전후 좌우 상황 안 가리고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딱 멈춰졌을 때 내 인간의 이성이 작동을 하게 되면 계산적이게 돼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손해가 날 것인지 이득이 있을 것인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여러분 유익과 불이익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겁게 작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의 독자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냐 주를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저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 인생 다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을 저주로 바꾸는 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못하는 것이 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칼이 있어요. 내게 써야 되는 칼이 있어요. 그 칼로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검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검은 여러분 폼내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적을 베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둘 다 게으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마땅히 내게 있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 저주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지런하지 않는 것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요소를 가져다가 너 절대로 주님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어떤 거였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인데 참 재미있는 단어의 하나는 열심을 품으라라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오라고 하는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집에서 혹시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 보셨나요? 물을 끓여 보시면, 저도 냄비에다 물을 끓여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을 끓을 때 냄비 뚜껑이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 있던가요? 얼마나 이렇게 튀어오르고 소리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끓듯이 일하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에다가 성령에 끓는 듯한 동작을 표현해 놨냐면, 사람의 열정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산적이에요. 내 가슴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뜨겁게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차가운 이성이 왜 너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충성했잖아 등등등 계산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이 끓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대충 끓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최대 적은요, 야 그만하면 됐어, 대충대충 하면 돼 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이 끓듯이 내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면, 지금은 아주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전도하러 PC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냥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딸과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PC방에 간 거예요. 근데 PC방에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꼭 볼 텐데 가슴이 아프네요. 이 컵라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음료수 캔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며칠째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4일째 그러고 있대요. 빠져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게임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용어들을 써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제 이 그릇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은요, 열심을 내지 말아라, 너 식어져라 해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옛날에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을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찬물을 찌그리는 것이 일이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서 폭발할까봐 찬물을 찌그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 정말 얼마나 목회자로서 행복한 여러분 고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에 중독되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고요. 세상 것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요, 내가 취미로 삼는 일에는요, 온갖 투자, 온갖 열정 다 바치고 여러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느냐고요. 새번역 성경은요,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방송실 최고예요.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열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의 뜨거움이 아니라 사람의 뜨거움, 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못마땅해 하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을 열정이다,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열심을 품고라는 말과 열정이란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는 성령의 뜨거운, 물 끓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엔테오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굳이 좀 바꾸면, 영어로 바꾸면 인가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이사야 9장 7절 말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열심으로 일하시는 상태.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자동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점점 퇴보한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안에만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는데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뜨겁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토하여 내버리신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할 만한, 정말로 차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충성하고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다, 열심을 품고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선택적으로 하나님 일을 택하거든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내가 조금 못마땅하면 조금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이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부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섬김에 이르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되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4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12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중에서 그러므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즐겁지 못하지만,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에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두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이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어떤 거라고요?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은요, 예견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견되어 있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환난은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마지막 덕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참아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참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환난 가운데 참아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환난이 외적으로 다가오는 물리적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지체를 이룰 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일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한 몸 된 지체를 이룰 때 지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참아야 되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람은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시련에도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한 몸 된 지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인데도요, 정말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했느냐, 사람 얼마나 변화됐느냐,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변화된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혼을 했으면 지금 이제서나 했어야 돼요. 지금 약간의 철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못된 아빠였는지 몰라요. 정해놓고 못 가면 옛날 이야기로 스파르타식으로. 그런데 기다리면 다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데, 참아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도요, 참고 오히려 기도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온 공동체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이 환난의 것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환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나를 위기 속으로 몰아간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끝까지 참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상 이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35절을 띄어나 보시면 어떤 환난이나 곤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요, 환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찾아보면 좀 복잡해요. 어떤 단어냐면 애착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 집착해라,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애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여서 아끼고 또 아끼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기도는 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했을 때 쉬지 말고 항상 범사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가장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새벽에 얼마나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에 항상 힘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다니엘 떠오르지 않습니까? 총리로 128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죠? 기도하면은 생명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된다고 하는 위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자신의 생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여러분들에게 사자굴 속에서 건진 받았죠. 제국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총리 자리는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가급적 설교 때 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2번을 드리게 돼서 미리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흉내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봉동중앙교회 부임에서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흉내낸 적이 있었지만 정말로 제게 지혜가 필요할 때, 너무도 힘들 때 하루에 3번씩 오크 채플이라고 하는 채플이 있어요. 약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 예배당이 있고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영어도 짧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인생이 위기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봉동중앙교회에서 여러분 체험한 간증만 드리자고 해도요, 여러분 몇 날 며칠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요.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손해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더라도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 힘썼던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냐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질로 섬기고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3가지 명령을 들으면 살기 팍팍한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임이 느껴지셔야 돼요. 내 살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너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공급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되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즉 물질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8번째 복을 언급할 때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성도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친밀한 형제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을 깨뜨려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깨뜨려서 사랑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권면이거든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적으로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도 앞에까지는 조금 괜찮은 듯 싶었었는데, 여러분, 돈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더 얘기할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돈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는 물질이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힘쓰라.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 다시 띄워놔주십시오. 힘쓰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물질을 깨트리는데 힘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물질로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사실 물질로 대접하고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접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대접받는 자가 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는 순간에 손님을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해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영혼의 복, 육신의 복을 채워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물질적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재물을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힘들어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고 한다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요, 입증해야 돼요. 물질이 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것은요, 회심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성도를 공급하고 쓸 것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과 영적인,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 말로 쓰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여 환대하는 것은요, 그 대상자에게 대단한 영적인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물질로 이렇게 힘을 얻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했었는데, 제게 영국인 친구가 있어요. 남편은 의사예요. 의사이고 아내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하고 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곳에 아시아 계통은 우리 하나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픽업 때문에 한 1년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 정도만 나누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부인되는 레이첼인데, 그 여자가 저희 아내에게 너 어디에서 왔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나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일본 사람이기를 그토록 기도했었다. 1년 동안 동양인과 교제하고 싶었었는데 이왕이면 일본 사람이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도덕적으로 일본 사람은 정말로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지, 여러분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우리 같은 민족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참 친밀해졌어요. 친밀해졌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돋게 하셨어요. 제가 일부 때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
정말로 있어야 될 때요, 아무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돈 받아서 좋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사실이군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날려주신 것이 사실이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심을 얼마나 느끼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친구들에게 3번 초청을 받아서 영국을 갔어요. 약 15일 동안 그 집에 머무를 때 그들 부부가 쓰는 침대를 저희 부부에게 내주고, 거기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이거든요. 연배가 비슷해요. 그 아들에게는 우리 아들 방에 그를 사용하게 하고, 딸에게는 그 딸의 방을 사용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거실에서 혹은 여러분 텐트를 치고 밖에서 캠핑화 했듯이 해요. 그들과 여행을 오랜 세월 같이 해봤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그랬을 때 제게 하나님께서 심겨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게. 영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20년 된 목사님이, 나는 20년 동안 살아도 그런 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상처나 좀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부족한 대로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사랑이 사람을요 아주 위대하게도 하고 초라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랬을 때 절대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잠깐만요. 기도에 힘쓰라. 아멘. 기도에 힘쓰라. 8절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기도에 힘쓰시고요. 제발 성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로 깨트리면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